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제부터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또 119편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뭐였나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되어져 있는데 122절 그리고 132절 딱 두 절만 빼놓고 전부 다 뭐가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들, 뭐 율법이라든지 법도라든지 규례라든지 이런 다른 표현들을 표현해서 전부 다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말씀을 가지고만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좀 보시죠. 18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눈은요 여러분 육체적인 눈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띄어지는 경우들이 여러분 말씀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는데 지나가다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 예수님이 지나간다. 아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가만히 있지 않고 있는 힘껏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다시 보게 하실 수 있다. 정말 큰 소리로 주의를 아랑곳하지 않고 막 소리를 질러댔던 바디메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여기 낄 자리가 아닌데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소리를 지르면 예수를 부르느냐라고 꾸짖었고 뭐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거?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음성을 그렇게 소리치면서 자기의 강구를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그 우물가에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에 물을 뚫어 나온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물 뚫어 나왔다가 예수님과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여자의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구나고 하는 것을 그 사마리아 여인의 눈이 떠지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분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자가 물 뜨다 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진짜 나타났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막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시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좀 봤더니만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나그네다. 아니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그 자기가 가는 곳을 위해서 이동을 하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 나그네.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요 뭐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멈추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 나그네입니다. 근데 나는 나그네. 시인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인만 나그네가 아니고 우리도 나그네잖아요. 왜 나그네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그네예요. 그런데 나그네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나그네는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그 열린 눈으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눈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나그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침판이 돼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달아 눈이 열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인은 나그네일 뿐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고 또 그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중간 부분을 좀 보시겠어요? 23절의 중간 부분.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읊조렸다는 얘기를 여러분 어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읊조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진 그런 사람이 읊조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기억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고관들 때문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가 힘을 얻고 있다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서 주일 말씀에서 사도행전을 봤을 때 우리 이런 일을 봤잖아요.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을 당했느냐? 매를 맞았어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또 협박을 당하고 다시는 예수 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 요한, 사도들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아니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아니 우리가 사람들 앞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우리는 서 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준 거죠. 오늘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려지기를 시인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부터 계속해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27절 여러분 처음을 좀 보세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30절 처음 보세요.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을 열게 해주시고 내 지평을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나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상황은 좀 어렵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조금 힘들지만 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순종의 행과 인내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내 마음이 좀 어려운 분들, 또 상황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 몸과 마음이 좀 지치신 분들, 그런데 내 마음이 좀 힘들다고, 내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지를 않고 시인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셔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자,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이요. 내 눈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지평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았을 때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상황이 좀 힘들어도 또 이 상황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길을 믿음과 순종과 인내와 성실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